오늘은 예수님이 하신 세 가지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한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지난주부터 수련회 광고를 하고 있고 수련회 안내를 하고 있죠. 그래서 목사님이 지난주에 이번 수련회는 평소와는 좀 다르게 진행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 이미지를 보여줬어요. 첫 번째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이미지로는 목사님이 이런 그림을 보여주면서, 얘들아, 그동안 우리의 수련회는 이런 수련회였던 것 같아. 모든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모든 시간과 우리의 모든 에너지가 우리 자신을 위한 수련회였어. 모든 화살표가 우리를 향해 있었어. 두 번째 이미지, 그런데 이번 수련회는 숙박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수련회로 꾸며보려고 해. 우리가 갖고 있는 재정, 시간, 모든 에너지를 갖고 우리끼리 재밌고 즐기는 수련회가 아니라 세상을 섬기고 세상에 우리가 나아가는 수련회가 돼보면 어떨까?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수련회가 도대체 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난주일 말씀을 잠깐 복습해 볼게요. 지난주일 말씀 마태복음 4장 18절 한번 띄워주세요. 지난주 말씀 간단했죠. 예수님께서 해변가를 거니시다가 두 형제를 만나셨습니다. 그 두 사람의 이름은 뭐다? 베드로와 안드레였다. 이 사람들 뭐하고 있었다?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었다. 물고기 잡고 있었다. 왜? 그들이 어부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9절 보세요. 19절 보니까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셨더니 2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 이 내용이 지난주 본문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이 본문에 문제 제기를 했죠. 아니, 이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진짜 이상한 얘기 아니냐. 우리가 학교 가는데 누군가가 날 낯선 사람이 만나갖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고, 그런 말을 듣고 따라가면 그 사람 더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 장면은 첫 만남이 아니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와 만난 사이였고 서로 아는 사이였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좋아했고 안드레의 소개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좋아하긴 했지만 온전히 따르기보다는 부분적으로 따르고 있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나를 온전히 따르는 삶으로 따라오라 라고 요청하셨고, 베드로는 그 요청에 순종하여 지금 따라가고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어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고 잠깐 길을 또 가시니까 또 다른 두 형제가 있었어요. 지난주 20절을 살펴봤죠. 21절을 읽어봅시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를 만나셨는데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바로 얼마 안 있다가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나시고 요한과 야고보를 만나셔서 그들도 부르셨대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던지고 있었지만 요한과 야고보는 물고기 잡다 보면 이제 그물이 찢어질 거 아니에요. 찢어진 그물들을 이제 꼬매고 있었대요. 그물을 깁고 있었다라고 성경이 되어 있죠. 그런 깁고 있었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얘들도 부르신 거예요. 부르시니 얘들아, 나를 따라오라. 이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22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 본문에서 보면 요한과 야고보의 경제력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는 뭘 버려두고 쫓았다? 그물을 버려두고 쫓았다. 야, 얘는 그물을 버려두고 쫓았는데 요한과 야고보는 뭘 버려두고 쫓았대? 배를 버려두고 쫓았대. 근데 일단은 이게 자기 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 누구 거였던 것 같아? 아버지 재산이었던 것 같아요. 요즘에도 어촌에서 배를 갖고 계시면은 부자 아닙니까?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는 남의 배 타갖고 그냥 그물을 던져서 이제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다면 요한과 야고보는 어떤 집안이었다? 배를 갖고 있는 좀 부유한 집안이었다. 그러다 보니까 요한과 야고보는 배를 포기하고, 그물 포기한 것과 좀 스케일이 다르죠. 배를 포기하고 아버지의 이 명령까지도 거스리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서
예수님의 처음 제자가 누가 되었는가? 처음에는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랐었다 그랬죠. 그러면서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왔고 이제 요한이 형제인 야고보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4명의 제자가 완성되었습니다. 12명 중에 4명이 먼저 모이게 된 거예요. 누구누구? 베드로,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 이 4명이 모이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 나를 따라오라고 할 때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니까 따라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 23절이요. 예수님이 어떤 길을 걸어가셨길래 어떤 걸음을 걸어가실 거기에 제자들에게 따라오라고 하신 건지가 나와요. 오늘 보면 23절입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내용이 전부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부르셨냐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어디로 걸어갈 것인데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걸음을 걸어가셨죠? 예수님의 평생의 삶은 어떤 삶이셨죠? 말씀을 가르치는 삶, 복음을 전파하는 삶, 세상의 모든 약한 사람들을 고치는 삶. 자막 띄워주세요. 영어로 하면 가르치고 teaching, 두 번째 전파하고 preaching, 세 번째 고치시다 힐링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가 예수님 이야기 많이 배워왔잖아요.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 모든 기적, 모든 사건은요 이 3가지 안에 다 포함됩니다. 우리 박혜원 친구 어디 있나요? 박혜원 친구, 예수님 스토리 중에 아는 거 아무거나 말해보세요. 생각나는 거, 어릴 때 배웠던 것 중에. 오병이어 뭐예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예수님이 5,000명 겁나 먹이신 사건이죠. 그 사건을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이 굶고 있는 배고파하는 사람들을 먹이고 싶으시다는 동기로 이 기적이 시작됐어요. 연약한 자들에게 부요함을 주시고 싶어 하셨죠. 고치시는 사역을 하고 싶으셨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먹이시면서 설교를 시작하셔요.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죠. 그 다음에 마지막 사역이, 설교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었냐면요, 요한복음을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니. 오병이어로 제자들한테 다 떡을 나눠주신 다음에 그 모인 사람들한테 자기에 대해서 소개하신 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복음을 전하셨어요. 오병이어는요 특별히 이 예수님의 3가지 사역이 다 들어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셨고요, 복음을 전파하셨고요, 그 다음에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신 사건이에요. 또 민준이 예수님 사건 중에 생각나는 거 아무나 말해보세요. 38년 병자들을 고치셨대요. 몸이 약한 사람을 고치시는 사역을 감당하신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무슨 사건을, 어떤 그림을 저한테 갖다 댄다고 한다 한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이 3가지, 예수님의 모든 인생은 이 3가지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삶을 사시면서 우리한테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삶의 방향성과 목적이, 우리도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말씀을 가르치든지 복음을 전파하든지 어렵고 가난한 자들을 돕든지, 이 3가지가 우리의 인생의 방향성이 되어야 된다고요.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로 봤어요. 분당 지역의 애들이 하도 이제 학업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아니 도대체 전국에서 우리 분당 지역 학구열이 몇이지? 검색해 봤거든요. 분당 지역 학구열이 전국에서 몇인 줄 아세요? 여러분 아세요? 2위. 1위 당연히 어디야? 대치동이지, 대치동. 원래는 2위가 옛날에 목동이었대요. 1위가 대치동, 2위가 목동, 3위가 분당이었는데 분당이 치고 올라가 갖고 이제는 2등이 됐다는 거예요. 그 무슨 기준으로 그 2등이요? 라고 했더니 자사고나 외고나 뭐 과학고 이런 거 다 빼고 일반 고등학교 중에 그 지역 안에서 서울대 가장 많이 가는 비율을 조사했더니 이제 대치동 지역 다음이 분당, 뭐 판교 이쪽 지역이더라라고 하면서 분당 정자 순회 이 학원가의 이 친구들이 정말 전국에서 2번째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2번째로 불쌍한 친구들이라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면서 여러분들에 대한 더 애틋한 마음이 이제 생겼는데요. 여러분 왜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해요? 목사님 전 열심히 안 하는데요. 열심히 안 하는 친구들에게도 또 묻겠습니다. 왜 열심히 안 하지만 스트레스는 그렇게 많이 받아요? 대학을 잘 가야 된다는, 언젠가 좋은 돈 많이 버는 직장에 가야 된다는 부담을, 그 스트레스를 여러분 왜 그렇게 많이 받고 있어요?
부자 되려고? 성공하려고? 성공해서 뭐 하시려고요? 그 물음에 우리는 이 오늘 본문의 세 가지로 답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어떤 직업을 가져서, 저는 뭘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면서 저는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그 부자가 되어서 그 다음 내용이 뭐라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갖고 있는 직업, 지위, 상황, 환경, 그것들을 사용하여 세상의 말씀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나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그 직업을 가져서 나는 세상의 모든 약한 자들을 도울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우리는 잘못된 걸음을 걷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있었습니다. 그 3년이 있다가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려지셨어요. 승천하셨어요. 제자들과 예수님이 헤어졌습니다. 예수님과 헤어진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맨날 3년 동안 눈 뜨고 본 게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것만 봤거든요.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사도행전 3장을 봅시다. 3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여기서 말하는 9시는 우리로 말하면 오후 3시예요. 오후 3시가 베드로와 요한의 기도 시간이었나 봐요.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려고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대요. 그럴 때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아멘. 나면서 못 걷게 된 이가 자기가 성전으로 가는 길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학원 가는 길에, 학교 가는 길에 길거리에 장애를 아는 사람이, 아니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하는 사람이 길거리에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세요? 목사님이 교회에 출근하는 길인데 길거리에 경제적으로 아무리 봐도 너무 어려운 이웃이 뭐 길거리에 앉아 있다고 칩시다. 목사님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도 그냥 학원 가지. 우리도 학교 가고. 목사님 그냥 교회로 출근하지.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3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미안해요.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가 가던 걸음을 멈췄어요. 멈추고 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주목하여 봤대요. 쳐다본 거예요. 관심을 갖고 집중하여 쳐다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 본문은 우리가 읽지 않겠지만 뭐라고 말을 했냐면, 지금 갖고 있는 돈이 없었나 봐요. 저기 지금 저희에게 돈은 없습니다. 하지만 돈보다 더 값진 것을 제가 주고 싶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그래서 이 사람이 걷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 찬양 알아요?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이 본문이, 이 찬양의 배경이 이 본문이에요. 그랬더니 이 병자가 나음을 얻게 되었다는 게 사도행전 3장의 내용이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가신 다음에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고 있었어요. 우리는, 제가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속상하고 우울했던 마음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제가 매주 설교하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나였다면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고 우리 예수님 따라가자고 설교하는 사람인데, 매주 설교하는 목사인데 내 삶의 제자들과 같은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나는 지나칠 것 같은 거예요. 지나치고 있고요. 와, 목사인데 고등학생들 앞에서 예수님 따라 살자고 맨날 목 쉬도록 막 설교하면서 나는 너무 예수님의 삶과 멀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선생님들께 이 질문을 드렸는데 여러분들한테도 한번 똑같이 한번 드려볼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길거리에 굉장히 어렵고 가난한
노숙인이 있다고 한번 쳐봅시다. 그 노숙인이 문득 오늘 교회를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일날 아침에. 그 노숙인이 여러분 옆에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노숙인의 입장에서. 몸도 남루하고 이 여름에 우리는 다 반팔 입고 왔는데 여름에도 옷이 없어서 패딩을 입고 며칠 동안 씻지 못해서 몸에는 쉰내가 가득한 그 노숙인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닐 것 같은데요. 이상하죠. 예수님은요, 예수님께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찾아오기도 했으며 심지어 예수님은 그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셨는데 우리 주변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오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너무 멀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페이스북에서 100원만 주세요라는 글을 본 적이 있어요. 100원만 주세요. 100원만 주세요. 이제 길거리에서 좀 흔히 말하는 거지들이 이제 하는 거잖아요. 한 푼만 줍시오, 100원만 줍시오, 이런 것들이 이제 거지들이 하는 말인데요. 어떤 사람이 100원만 주세요라는 글을 쓴 거예요. 한번 이미지를 띄워주시겠어요? 코인트리라는 이제 구호 단체가 있더라고요. 이 구호 단체의 대표인 한영준 씨인데요. 이 사람의 별명이 꽃거지예요. 꽃거지. 이제 한때 이제 꽃거지, 중국에 이제 꽃거지, 거지긴 거지인데 겁나 잘생긴 거지가 유행했던 적이 한번 있었거든요. 이분도 나름대로 뭐 아주 잘생기신 건 아니지만 되게 나름대로 패션이 독특하고 그래갖고 꽃거지라는 별명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맨날 글 쓰는 거예요. 100원만 주세요. 학교 짓게요. 남미에 아프리카에. 제발 100원만 주세요. 병원 짓게요. 제발 100원만 주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게요. 저는 이 사람의 표현이 계속 생각이 나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반대로 이렇게 부탁하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하루만 주세요. 저한테 하루만 주세요. 전도하게요. 여러분, 하루만 주세요. 예수님의 사랑 좀 흘려보내게요. 여러분, 학원 때문에 바쁘고 방학 때도 선행학습하느라 바쁘고 입시 준비하느라 바쁘고 고3들은 또 얼마나 바쁘겠어요. 2학기를 준비하면서. 그런데요, 제발 하루만 주세요. 독거노인분들에게 말벗이 좀 되어드리게요. 제발 하루 좀 주세요. 길거리의 노숙인들한테 찾아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혼자 할 수 있어요? 이 말씀 듣고 그래 나도 해봐야지. 혼자 할 수 있겠어요? 주중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모여서 같은 날 다 같이 가서 한번 해보자고요. 예수님 따라서 우리도 한번 하루만이라도 좀 걸어보자고 이번 수련회를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수련회에 대해서 이번 수련회에 좀 특이한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전에 우리 여러분 수련회 하면 어떤 수련회요? 2박 3일 동안 한 장소에 모여서 우리가 한 장소에서 같이 게임하고 밥 먹고 같이 예배드리고 활동하다가 다 같이 오는 그런 수련회죠. 다 같이 가서 다 같이 오는 그런 수련회였습니다. 근데 이번 수련회 같은 경우는요, 최소 한 4개 정도 팀으로 나누어져서 흩어질 거예요. 토요일 날 아침에 모여서 다 같이 예배드린 다음에 자 출발하면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한 4개 팀 정도로 흩어질 거예요. 근데 그 4개 팀은요, 다 각자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이 하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며 고치신 사역을 감당할 거예요. 이번 수련회는요,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간식 먹고 우리가 뭘 하고 그런 수련회가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들을 실천해보는 수련회예요. 첫 번째 코스는요, 모란역이랑 수원역 쪽으로 한 2팀 정도, 이제 한 팀은 모란역, 한 팀은 수원역 이렇게 좀 가려고 하거든요.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모란역과 수원역을 왜 가냐면요, 모란역과 수원역에 노숙자분들이 많으세요. 제가 예전에 겨울에 한번 수원역 가갔고요. 노숙자분들에게 이제 그때 당시에 고등부 친구들이랑 같이 침낭을 나누어 드린 적이 있거든요. 겨울에 노숙인분들이 그렇게 많이 얼어 죽으신대요. 노숙인분들 중에서는 굶어 죽는 분들은 거의 없대요. 왜요? 교회들이 와서 먹을 것을 많이 준대요. 이번에 실제로도 목사님이 계속 노숙인들이 많은 지역들을 가서 노숙인분들과 직접 대화 나눴거든요. 식사는 어떻게 하세요? 저희가 한 달 뒤에 온다면 어떤 선물을 드리면 좋을까요? 라고 여쭤봤더니 저희는 먹을 것은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잘 드세요? 그랬더니 저희 엄청 잘 먹어요.
교회들이 와갖고 매일매일 급식을 줘요. 물어봤더니 여러분 진짜로 이거는 좀 제 그냥 괜히 뽕일 수도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 돕는 데는요 기독교랑 천주교밖에 없어요. 제가 가서요 한 번도 불교에서 뭘 도와준다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한편으로는 나는 열심히 안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역시 우리 기독교가 예수님을 따라 걷는다는 것이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는 것을 기독교가 알고 나름대로 잘 실천하고 있구나라는 것에 감사하고 뿌듯했거든요. 이분들께 가서 두 번째 사진도 보여주세요. 길거리에 그냥 앉아서 지내시고 저기서 그냥 주무시는 거예요. 세 번째 사진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좀 나름대로 텐트를 치시고 또 사시더라고요. 또 네 번째 사진도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그냥 다리 밑에서 지내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좀 직접 찾아가서 선물도 드리고 복음도 전하는 사역을 한 팀이 이제 모란역으로 한 팀이 가고 수원역으로 한 팀이 가서 두 팀은 이렇게 노숙인 사역을 좀 길거리에 계시는 노인들을 섬기는 사역을 감당해 보려고 합니다. 겨울에 올 때는 저희가 침낭을 드렸었는데 여름에 오니까 뭘 드리면 좋을까요? 라고 여쭤봤더니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먹을 것은 많대요. 먹을 것은 이제 괜찮은데 우리가 아무래도 옷이 너무 없다 보니까 하면서 진짜 긴팔 입고 계세요. 두꺼운 거. 그래서 조금 긴팔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갖고 긴팔 중에서 조금 가성비 좋고 좀 얇은 원단으로 좀 찾고 있거든요. 우리 부장님이랑 같이 계속 이제 의논하고 있는데 이렇게 길거리 있는 노인들을 두 팀 정도가 섬기고요. 또 한 팀은요. 사진 한 장 보여주세요. 요 사진은요. 예전에 이제 서현고등부도 했었고 송림고등부도 했었는데 독거노인분들을 위해서 김장을 만들어서 이제 배달해드린 적이 있잖아요. 이번에는 겨울이 아니기 때문에 김장은 아니고 독거노인분들에게 반찬을 만들어 배달해드리는 팀이에요. 그래서 이 팀은요 토요일 오전에 모여서 같이 예배드린 다음에 바로 이 친구들은 반찬을 만듭니다. 선생님들이 인도에서 뭐 깻잎 무침 이런 거 만들고요. 뭐 진미채를 지금 만들지 모르겠는데 레시피를 지금 한 3-4개 정도 취합해 갖고 이제 선택하고 있는데요. 그 반찬을 만들어 갖고 독거 노인분들께 배달해 드리는 사역을 할 거예요. 그 독거 노인분들께 반찬을 배달해 드린 다음에 또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하는 사역들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요. 한번 사진 보여 주시겠어요? 세 번째 사진은 농촌으로 이제 우리가 갈 거예요. 농촌으로 가면은 농촌 교회들이 요즘 계속 기독교 인구가 줄고 있는데 저희 이제 서현고등부랑 송림고등부에서 한 2년 정도 국내 선교라고 해갖고 충북 음성에 가서 시골 지역에 성경학교도 열어주고 거기에 이제 어르신들을 섬겨드리는 일들을 했었는데 그 교회가 얼마 전에 이사를 했더라고요. 이사를 했는데 주일학교 친구들이 30명 정도 모이다가 지금은 2명 온대요. 너무 좀 교회가 이제 이사를 했는데 또 예배당도 그전에는 그냥 컨테이너 2개 올려놓고 가건물 지어놓은 그런 지역이었는데 굉장히 이제 예쁘고 좋은 지역으로 환경도 좋게 이사를 했는데 애들은 안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교회를 알리는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경로당에 이제 어른들이 많이 모여 계시더라고요. 두 번째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여기는 이제 게이트볼장인데요. 우리 성남에도 이제 탄천에 내려가면은 어르신들이 주중에 탄천에서 이게 게이트볼 많이 하시잖아요. 여기 충북 음성에도 어르신들이 게이트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게이트볼장으로 찾아가서 노인들을 만나고 세 번째 사진도 보여주세요. 그다음에 경로당에 찾아가서 어르신들 만나서 반짝반짝 또 해드리고 이제 애교도 많이 떨어드리고 그다음에 예수님도 전하고 우리 교회 오시라고 좀 소개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첫 번째는 경로당 가서 전도하고요. 두 번째로는 근처 도시에 상점들이 많아서 상점들에 이렇게 노크하고 들어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알리는 사역을 감당하려고 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수님이 하신 3가지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3가지 사역은 뭐였냐면 따라해 보세요. 가전고. 한 번 더. 가전고. 가 뭐예요? 가르치고 teaching. 전 뭐예요? 전파. 복음을 전파하시고 preaching. 세 번째 고 뭐예요? 세상의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신 힐링.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던 이 3가지 사역, 예수님은 이 3가지 방향으로 인생을 사셨고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1차적으로는 이번 수련회에 참여해서 이 3가지 사역들을 함께 경험하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혹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번 수련회에 동참하지 못한다면 토요일 사역에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성 자체가 나 개인의 성공이 아닌 예수님이 하셨던 이 세 가지를 내가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그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실까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실 때 지난주에 우리 함께 나누었던 말씀 중에 목사님이 가사를 불러주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후렴을 보면요, 나를 부르신 은혜의 길 따라. 예수님이 우리 부르셨잖아요. 베드로야 안드레야 나를 따라오라. 요한과 야고보야 나를 따라오라. 두 번째 가사 보면 나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부르신 다음에 보내셨어요. 어떻게 살라고? 가전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삶을 살라고. 우리가 한 주간의 동안 삶 속에서 수련회를 통하여 더 나아가 나의 전 인생 가운데 세상에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어려운 사람들 돕는 인생으로 내가 살아가겠다고. 그 결단 우리 함께 같이 한번 더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부르심 그 길을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갈 때에 그 길 끝에 날 맞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나를 부르신 그 사랑의 음성 내 마음에 들려올 때에 나도 주님 따라 걷겠노라고 찬송하며 그 음성 따라가리. 주를 경배하며 달려. 아멘. 나를 부르신 은혜의 길 따라 나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내 모든 것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주를 예배하며 나가리. 나를 부르신 은혜의 길 따라 나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내 모든 것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주를 예배하며 나가리. 그 길 따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가사의 내용을 기억하며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부르신 그 길을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갈 때에 그 길 끝에 날 맞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나를 부르신 그 사랑의 음성 내 마음에 들려올 때에 찬송하며 그 음성 따라가리. 주를 경배하며 달려. 아멘. 나를 부르신 은혜의 길 따라 나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내 모든 것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주를 예배하며 이 시간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나를 부르신 은혜의 길 따라 우리를 가라 명하십니다. 보내신 진리의 길 아멘. 내 모든 것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주를 예배하며 달려가리 그 길 따라.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주 동안 수련에 대해 나누고 있고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하게, 그 다음 주엔 조금 더 자세하게, 점점 더 자세하게 나누어 가겠지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여전히 토요일날 공부하는 날인데 학원 가야 되는데 2박 3일 수련이었으면 내가 갔겠지만 이거 좀 그런데 그렇게 재밌을 것 같지 않은데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설교 중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꽃거지가 했던 표현을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어요. 100원만 주세요. 병원 짓게요. 100원만 주세요. 학교 짓게요. 그 표현처럼 여러분들한테 저 구걸이라도 하고 싶어요. 여러분 제발 하루만 내어주세요. 전도하게요. 여러분 제발 하루만 내어주세요. 세상이 그렇게 기독교를 욕하는데 그 세상을 향하여 미안한 마음을 좀 전해보게요. 여러분 제발 하루만 내어주세요. 가난한 자들에게 예수님의 위로를 전하기 위해서요.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수련의 날짜가 우리한테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내가 조절할 수 있다면 믿음 안에서 한번 조절하여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며 고치신 사역들을 나도 한번 친구들과 함께 감당해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수련회뿐만 아니라 더 크고 더 넓게 여러분의 전 삶 가운데 하나님, 나의 인생이 내 성공과 내가 부자가 되는 것과 내가 남들보다 더 나은 위치로 나아가는 것에 내 인생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걸으며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며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섬기는 삶을 살겠노라고, 그렇게 내 인생의 방향성이 수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에 2학기를 준비해야 되는, 선행을 해야 되는 분주한 마음도 있고, 그날 학원비 비싼 학원인데 매년이 마음에 부담이 되기도 할 것이지만 하나님, 그래도 우리 아이들한테 구걸이라도 하고 싶습니다. 100원만 주세요. 학교 짓게요 라고 말했던 그 꽃거지의 고백처럼 얘들아 하루만 내어줘. 복음 전하게 하루만 내어줘. 연약한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할 수 있도록 하루만 내어줘. 세상에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친구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진로와 우리의 성공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가던 길을 잠시 멈추어서 그 어려운 이웃들을 주목하였던 것처럼,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시간을 잠깐 멈추어서 어렵고 가난한 이웃들에게 그 시간을 내어줄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준비하며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나 목사인데, 그래도 이 애들보다 신실해야 되는 목사인데, 그래도 선생님들이 바라보고 있는 영적 지도자인데 말씀을 이렇게 목이 쉬어라고 매주 설교하는 내 모습이
예수님과 너무 멀어져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친구들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부 열심히 안 한다고 열심히 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나름대로는 이 세상이, 때로는 부모님이, 때로는 학교에서 학원에서 주는 그 압박감, 스트레스 견뎌내며 우리 친구들 한 주 한 주를 버텨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토요일날 학원을 뺀다는 것이, 토요일날 공부 시간을 뺀다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인지 알기에 수련회를 준비하면서도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꽃거지가 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에게 자신 있게 구걸이라도 하고 싶습니다. 왜? 옳은 방향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의 목적이 있었고, 자기가 가던 길이 있었고, 자기의 볼 일이 있었지만 길거리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이 있으니 잠시 멈추어 그를 주목하여 봤던 것처럼 우리도 바쁘고, 우리도 분주하고, 우리도 힘들지만 잠시 우리의 시간을 멈추어서 어려운 이웃들을 주목하는 것은 언제나 옳은 일이고 예수님의 길이기에 우리 친구들에게 요청하고 싶습니다. 얘들아, 하루만 내어줘. 복음 전하게. 얘들아, 하루만 내어줘. 세상의 연약한 자들에게 주목할 수 있게. 얘들아, 하루만 시간을 내어줘. 세상에 말씀을 선포하도록.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여러 가지로 고민스럽겠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결정하게 하여 주시고, 혹시 피치 못한 사정으로 토요일 모임에 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도하며 이 사역을 돕게 하여 주시고, 자기의 인생의 방향성을 수정할 수 있는 이 7월 한 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